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의 사사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안 압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록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미디안이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일부 지파, 침략당한 지역의 지파들만 모였어요. 기드온 앞에. 그렇다고 숫자가 작지만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고 칼과 창을 잘 다루는 그런 장군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심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할 정도로 아직도 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적지만 소수 정예로 훈련이 잘 된 정말 날렵한 군사들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도 적고 정예병도 아니고 장군이 그렇다고 뛰어난 장군이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조건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안 그래도 힘든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 군대가 더 두려워질 수 있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명령, 이건 하나마나 졌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 첫 번째가 뭐냐? 오늘 기록의 중간에 합쳐보니까 32,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 그런데 그 군대를 보시고 군사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지금 미디안은 지금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이 32,000명 모인 거 가지고 군사가 너무 많다. 먼저 이 모인 장소를 보면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야는 골짜기 아래 곡창지대고 평야이기 때문에 가운데 요단강이 또 흘러요. 사이에. 본류는 아니지만 지류가 흐릅니다. 개천이. 이스라엘은 남쪽에 하롯셈 곁에, 미디안은 북쪽 모래산이라는 앞 골짜기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평야이기 때문에 두 진영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뻔히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미디안 진영의 군사는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신들의 숫자가 이거는 전쟁을 하나마나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에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을 따르는 그 32,000명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도 겁먹고 있는데 뻔히 보이니까 대적들이. 하나님께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 규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두려울 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들 적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외쳤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집으로 그 말 한마디에 훌쩍 떠났어요. 지금 32,000명이 모였었지만 그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 바닥을 쳤는지 알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3분의 2가 넘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떠나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길 거기 때문에 10,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용맹함, 군사가 많고 무기가 강력하고 이런 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전쟁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교인들 중에 좀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불신앙입니다. 정말 불신앙입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수십만 명 앞에 꼴랑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4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지정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많다 하시는 거죠. 아직도 군대가 많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4절을 함께 가지 말라는 자는 동행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사람과만 그 사람만 가라. 또 줄이라는 말씀이죠. 또 줄이라.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하롯샘 곁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샘물이.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샘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마셔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갈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세였어요. 사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마시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한 진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은 참 묘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떠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다. 그래서 그 300명을 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택한 이유는 숫자가 작으니까였어요. 숫자가 작으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머리를 받고 마시고 나머지 300명은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300명을 택하신 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머리를 받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택하셨겠습니까? 적은 쪽을 택하셨어요. 신중하고 신중하지 않고의 기준이 아니고 숫자가 적은 쪽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겠다. 기드온과 남은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제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거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 9절 14절을 보면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죠.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세상의 경쟁과 싸움에는 힘과 규모를 비교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마나 이긴 거다. 하나마나 이거는 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부하 브라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정탐꾼이 가는 이 첩보 작전은 상대방의 어디가 약한 부분일까, 어디로 쳐들어가면 될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데 기드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약점이 없어요. 보이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마나 우리가 지는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군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드온이 알게 하셨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고 보리떡 한 덩이, 아무 영향력 없는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미디안이 파괴될 거라는 꿈과 해석을 듣게 하세요.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놨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적군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의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세상의 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예요.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으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힘과 규모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뭐냐?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앞서 나가서 대신 싸우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이미 정해놓으셨잖아요.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 미디안을 쓸어버렸다. 그게 기드온의 칼이다. 적군이 그렇게 이미 기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지막 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전쟁에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밤에 장막에서 미디온 군사들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다 정리해 놓으셨구나.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셨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을 알게 된 자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군사예요. 중요한 것은 군사는 장군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군사가 많다 그러면 줄이고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가서 들어보고,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거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나 유명세나 능력은 그다지 필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대전장로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과 마음에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관점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